우리가 이 6월달을 은혜를 피우는 달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달 한 달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또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또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인영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침 묵상을 받고서 이렇게 이제 답신이 빨리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답신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는 큰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쟁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아니면 제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 뼈를 묻겠다. 남편이 하던 일들을 내가 감당하리라라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서류 하나 바꾸는 일부터도 낯선 외국에서 그것도 일이 굉장히 더디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 있으면서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까지 또 건너가서 사역의 현장 두 군데를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직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위생이나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정말 사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이 길을 용기 내서 갑니다 하는데 마음이 참 애잔하더라.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럼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을 내가 매일 느끼는 그리고 매일 경험하는 그리고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숱한 도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그 삶은 행복하고 그리고 든든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르쳐서 보통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명을 지어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의미, 부활의 과정,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 그냥 단순한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한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이것이 의미와 가치가 더 큰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 아니 그분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요. 어떤 약속? 죄 아래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요. 그 약속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능력 있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거짓 증인이 있었다가는 그것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해서도 안 돼요.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또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게 위협이 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 말투스,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보통 그래서 목숨을 내걸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증인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덕을 지나가면서 다메섹 지역, 지금 그 터키 지역의 맨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시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던 이 바울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빛 가운데 자기에게 임하신 너무나도 강렬한 빛 아래서 자신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깜짝 놀란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 강력한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신적인 그러한 이 현현 나타나심인데 과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자기에게 이 강력한 빛을 비추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빛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얘기를 하다가 가장 자신에게 맨 마지막으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한자 성어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국의 양안석이라고 하는 화공이 이제 용 그림을 그리는데 용을 탁 그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을 싹 그렸더니 이 화선지에 그려진 용이 쑥 하고 나타나서 하늘로 승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아주 귀한 일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결론을 딱 찍는 것을 가르쳐서 활용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자신이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맨 마지막에 놓은 것은 바로 활용점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봤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봤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봤답니다. 그리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 같은 사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바꿀 수 없는, 내가 밥 먹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가두는 일이었는데 내가 일합니다.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가 힘써서 행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분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비전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삶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이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다름질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도 참 많이 갔죠. 강도의 위험도 겪었고 강의 위험도 겪었고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그리고 또 동족의 위험들도 엄청나게 겪었고 때로는 유대인으로서 40에서 한 대 감한 그러한 태장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얻어맞는 가정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참 곳곳에서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면서도 맞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저는 뭐 그렇게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개월 반이라 군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제 동료들이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자연 보호 운동한다고 3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각 반별로 할당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학생들이 3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잘 만들어 볼지도 모르고 본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간 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화를 냈어요. 교무 주임 선생님이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화를 냈어요. 각 반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과 주임 선생님이 각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부반장이 돼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 여름인데 6월달 정도인데 저 나무 빗자루 자루로 무릎을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무릎을 때리는데 상당히 아프게 때려요. 무려 20대를 맞았어요. 20대를 맞고 나니까 이 무릎 위에 거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몇 군데는 터졌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때리시는 사랑의 매라 뭐라고 욕도 못하고 했는데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을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때린다고 이렇게 더 세게 때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양쪽 무릎이 새까맣게 멍이 들고 그리고 터졌어요. 그렇게 2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있어요.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태장을 때릴 때는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40대 이상 맞으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해서 한 대를 가면서 왜? 때리다 보면은 32, 33, 33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 대를 가면서 그러면 5번이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곳곳에다가 세운 교회들의 숫자를
제대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 에베소 전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의 동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부적 같은 그런 책들을 은 5만 양어치나 되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불살라버리는 한 도시가 완전히 성시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봉사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자신이 뭘 조금만 해도 그냥 그것을 피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뽑아달라고. 요즘에 어떤 정당에서 정당 대표를 뽑는 그러한 이제 자기네 안에서의 그런 경선 유세들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로 아주 유력한 그러한 그 사람을 우리 당으로 데려오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제가 대구인가 대전에 내려가는데 그 KT 열차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실까지 제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갖가지 자기와의 인연, 내가 같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나하고 또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온갖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지지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 게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라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그런 것에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간혹 가다가 큰 교회들에서 임직자를 투표할 때 거기에 이제 이런 수가 워낙 많고 그리고 또 특별히 뭐 장로 이제 임직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그 투표를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정견 발표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렇게 했고 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시콜콜하게 다 해가지고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일들을 한다면 이력서를 몇 장을 써도 다 모자랄 만한 그런 일들을 다 걷어내고 그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서 은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 선물을 가르쳐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들어가면 이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저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허락하신 바가, 축복이 바로 은혜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저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몸을 희생했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었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사도들, 그들과 바울을 비교한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12제자들이 다 합한 아마 IQ가 사도 바울의 IQ보다 떨어질런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모든 여건과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과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기반들을 모든 제자들이 다 합해도 따라갈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깊은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6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아멘이 나의 경험되어진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훈련으로서 아멘 하다가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바로 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 사랑하는 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함께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입 밖에 내놓기도 전에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것들을 내가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먹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일하심이 우리는 요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정과 일터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6월달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음.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미 순교한 이들도 있고, 그리고 순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들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그렇게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6월달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런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